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 극심한 핍박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을 무력으로 짓밟았고 그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아주 악랄할 뿐 아니라 교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국의 왕을 신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황제를 숭배했고 그 대가로 안정과 평화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은 거대한 괴물이나 용처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괴물과 용으로 그 권력을 상징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북돋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괴랄하면서도 대단합니다. 심지어 그 배후에는 붉은 용, 즉 사탄이 있었고 무엇보다 짐승과 용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3절에서는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았는데 다시 상처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이전 왕이었던 네로 황제 부활설을 빗댄 표현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자살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 그가 부활해서 로마를 지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힘과 두려운 소문들에 굴복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거세지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칭송했습니다.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단순히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라는,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신앙이란 언제든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활동에는 42달이라는 기한이 있음을 말합니다. 42달은 숫자 그대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한이 있음을 드러내는 은유입니다. 짐승은 영원히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과 용의 통치 이후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라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핍박받지 않기 위해 안전지대를 찾아 도망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괴물과 용의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체포되셨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압도되어 모조리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실패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대한 짐승에 의해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불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선 십자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귀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통과해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정말로 교회의 위기의 때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잡혀갈 사람이라면 잡혀갈 것이요, 죽임을 당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당당한 인내와 믿음,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그것이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무시무시한 괴물도 그 뒤에 있는 붉은 용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던 우리 주님의 담대함을 닮아 최후 승리로서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인내와 믿음을 구합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소리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귀를 열고 들으며 최후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